할렐루야. 예,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말씀이 꿀송이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꿀송이가 되겠죠? 네,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꿀송이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섬세나무로 불려집니다. 예, 섬세한 남자, 일명 섬세한 남자. 그런데 이게 섬세해서 섬세한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해서 덤벙대서 부족한 게 많아서 이 빠뜨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섬세남이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잘하시네요. 샜죠. 많이 샜어요. 예전에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 이제 간지 한 달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 밀라노는 한국과 달리 마트가 평일에 오후 9시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촉박하게 8시 40분에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 품목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사서 나오면 되니까 뭐 시간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이 카트에 담고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요. 아뿔싸 결제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카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분명히 제가 마트 들어갈 때 제 주머니에 카드를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8시 50분입니다. 마트 몇 시에 닫죠? 9시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면 문을 닫는데 카드는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초조한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에게 이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탈리아어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어눌한 이탈리아어로 이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잘 알겠는데 너가 알아서 잘 해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카트를 끌고 이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다 돌았습니다. 찾았을까요? 역시 못 찾았어요. 다시 시계를 보니까 8시 55분이더라고요.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 번 더 매장을 돌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로 계산을 할 것인지.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매장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 물이 다 떨어져서 또 주변 마트도 다 문을 이제 닫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찾을 것이며, 또 못 찾았을 때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드를 발급하려면요, 다시 발급하려면요 경찰서도 가야 되고요, 뭐 써야 될 서류가 많고요, 또 카드 나오는 데까지요 한 달이나 걸려요. 한 달이나. 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가게들이 대부분 다 실물 카드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과 함께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8시 57분이더라고요. 아직 3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계산대 앞에 있는 고객센터로 갔습니다. 몇 명의 남자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안 되는 이탈리아어로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때 들었던 생각이, 요 카드 모양을 좀 보여주면 좀 더 잘 이해해서 좀 찾아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직원이 뭔가 안다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카드가 보게센터 서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이제 밀라노 이제 교회에 성도님들한테 하니까요. 그런 일은 이탈리아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다 내다 버리거나, 예, 또 그렇게 빨리 찾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에서 겪는 이런 갑작스러운 당혹감, 이탈리아 말이 서툴러서 막막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올 때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랑 속으로 함께 나아가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만 집중하면, 즉 물리적 기적에만 집중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 누군가의 말씀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기적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물리적 기적에만 집중한다면 매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적보다는 풍랑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저편은 이 거라사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 호수를 건너야 했는데요.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주위에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상기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이 헬몬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찬 공기가 이 협곡을 타고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어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 항해자는 언제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형적인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평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여러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고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신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안하셔서 만나게 된 풍랑. 그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풍랑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들처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으로 인해 주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신가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다른 하나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결국 홀로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 발견하는 믿음의 요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에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견해를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건장한 남성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현재 긴급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해석은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 본문 자체를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서 이 해석 또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해석인데요. 배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예수님. 저는 이 해석이 창조 섭리,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여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학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돌발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완벽한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최측근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그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믿으라, 다시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때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기꺼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풍랑 넘겨주세요. 네. 풍랑은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이다.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여기 6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대장암 3기에서 이 4기 정도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근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대학병원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연령 이하의 아이가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죠. 예, 뭐 이렇게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균에 병균에 감염될까 봐 이 병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면회를 가야 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복도마다 그리고 계단마다 지키시는 이 경비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들의 눈을 피해서 친척들의 손을 잡고 몰래 계단으로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를 몰래 만나러 간 것은 어쩌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기에 마지막일 수 있는 엄마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던 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엄마 만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엄마 만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당시 어머니의 병은 이 6살 아이 집에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는 의술이 좋지 않아서 암이라고 하면 지금도 위중하지만 그때는 정말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생사가 달린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그때에는 보험도 그렇잖아요. 의료 뭐 이런 체계도 잘 안 돼 있어서 암 수술 받으면 집안이 이 경제가 휘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며 어머니를 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에 6살 먹은 어린아이는 여기저기 친척집에 가서 친척들 손에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칫밥을 먹고 자란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아픔이 돌아보니 믿지 않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서 매일 새벽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 다른 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4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은 훗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자도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풍랑의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도 마가복음 4장 41절쯤 그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첫 번째, 풍랑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주님이심을.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요청을. 세 번째, 그 풍랑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즉 우리의 고난은 거대하여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태풍의 눈 속에 고요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고난 설교하려고 하니까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고민하면서 또 우리 어른분들하고 같이 나눌 마지막 문장을 또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인생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풍랑은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실어다 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